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로마서만큼 그리스도인들이나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은 없습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로마서라는 책이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서 믿음의 본질을 가장 명쾌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두 가지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이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초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 초점에 맞추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로마서가 쓰여지기 훨씬 오래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약 1000년 전에 시편 기자인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오늘의 본문은 그 옛날의 믿음의 의미를, 로마서가 강조하는 믿음의 의미를 이렇게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폭풍과 계속되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의 시편은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친히 반란을 경험하면서 패해 다니던 시절에 쓰여졌던 시입니다. 그의 인생의 어두운 밤이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은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어두운 폭풍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아들마저 나에게 등을 돌린 세상,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아들마저, 이 아들의 이름도 압살롬이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사랑하던 아들입니다. 이 아들마저 나에게 등을 돌린 세상, 이런 세상에서 다윗은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으며 또 누구에게 자기의 구원을 호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며.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을 보시면 오직 그만이 누구예요?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어떤 단어가 또 강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만. 네, 하나님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어로 읽어보면 God alone, God only, 그분만, 하나님만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짤막한 그 처음 6절에 5번이나 이 단어가 강조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아주 독특한 발성을 가진 단어입니다. 아카, 아카, 아카라는 단어예요. 무려 6번이나 나와요. 아카, 아카, 하나님만, 하나님만, 이 단어가 강조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뭐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믿고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는데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려고 나무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나무가지를 잡고 소리를 칩니다.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작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나 여기 있다. 누구세요? 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살려주세요. 한 번 더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염려 말고 손을 놔라. 내가 구원하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믿음이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다. 이런 다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 말고 거기 다른 솔루션 없습니까? 우리는 묻습니다. 옛날 중세기의 수도사들이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인용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신뢰할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짓된 믿음의 근거, 그 근거를 때로는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놔라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은행이 나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주식이 나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회사가 나를 배신합니다. 그때야말로 뭘 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적으로 폭풍을 경험합니다.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고난, 오늘의 폭풍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구하고 또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자기 주변의 삶이 요동치고 있지만, 현실이 어렵지만 요동치고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니까 잠잠히 살아갈 수 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잠잠이라는 것은 흔들림 없는 고요한 침묵,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폭풍우 가운데서도,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잔잔한 그 고요한 침묵.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자, 담이 넘어지려고 그래요. 담은 어떤 겁니까? 나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담이 넘어지려고 합니다. 울타리 역시 마찬가지죠. 울타리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울타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호한다고 믿었던 그것들이 막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흔들어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었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동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흔들리고 있는 나를 그나마 죽이려고 공격해 들어오는 세상, 나는 흔들리고 있는데 세상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죽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도 다윗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보세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이 시편 기자가 구원의 소망을, 그 구원의 소망을 누구에게만 둡니까? 하나님 안에 구원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솔루션을 찾으니까 여전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목독할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잠잠히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시기 바랍니다. 변하는 세상, 나를 보호할 것 같은 그것들이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직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악한 세력들 가운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우리가 믿었던 울타리조차, 우리가 믿었던 담벼락조차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사람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려움과 폭풍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모든 폭풍우들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그 아들의 반역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오히려 견고하게 믿음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